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능력만 있다면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차도 여러 대를 굴리고 가방도 여러 개, 시계도 브랜드별로, 또 옷도 또 시절에 따라서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또 오늘 가는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소유물들이 점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느냐면 심플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딱 필요한 만큼들만 가지고 소유하고 나머지들은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의 가구들도 거추장스럽거나 꼭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기류도 많이 썼지만 이제 꼭 필요한 만큼만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불필요한 소비들을 줄이게 됩니다. 많이 사는 것이 예전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지 않고 최대한 내가 가진 것으로 생활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가치관이 바뀔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질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과 달라진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가는 그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또 윤용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배웠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잠이 와야 잠을 잡니다. 그리고 먹고 싶어야 먹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후손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사회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이 기본적인 욕구, 이 기본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 자신이 가진 그 정당한 욕구를 잘못 사용할 때, 아니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 일어나는 결과물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절대적인 필요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정당하게 그 일용할 양식,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만 주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기 원합니다.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사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는가? 나는 지금 어떤 차를 타는가?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나? 나는 어떤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의 연봉은 얼마인가? 내 연봉은 얼마인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죠. 근데 그 비교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해하죠. 근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불행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막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저와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지만 그 욕구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욕심에 이끌리는 삶,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에게 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될까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 말고 농경 사회 말고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 첨단 과학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기도를 해서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과연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는 이 애굽에서 나는 소산물들로 그들이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물론 종이었지만 뭐 밥도 먹었고 빵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여러 가지를 먹었겠죠. 근데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곳이죠. 광야에는 곡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이동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시죠. 물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그 전날에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근데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독특했다라는 거죠. 자신들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한 법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뭐였냐면 각 사람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 정해 주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더 많이 거두어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건 먹지 않고 남겨두면 그 다음날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법칙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을까?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먹이겠다라는 겁니다. 내일에 염려하지 마. 내가 날마다 만나를 내려줄 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대로만 살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만나의 법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됩니다.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또 삶의 제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불편해졌지만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예배의 모습들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려는 교회들을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 갈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마치 공산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 즉 동일한 월급을 받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청지기. 청지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잘 사용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게 물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돈의 문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도 있고 기업도 있고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청지기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데 그 무언가를 얼마만큼 맡기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자로서 그 맡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께 물어봐야 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이 생명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만큼 무엇이 증가하는 거냐면 책임감이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그만큼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누가 얼마만큼을 더 가졌고 덜 받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다윗의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각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그리 강력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 그 한 사람 앞에서도 모든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한 명도 나서지 못했던 그런 군대가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리 군사력이 강해졌다고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강대국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 다른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다윗 가운데 많은 재물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 다윗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부강함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역대상 2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참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너에게는 받지 않고 그 아들에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소원이, 다윗의 꿈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업적을 쌓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 아니, 나 너한테 받지 않을 거야.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절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건 내 부강한 것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막으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래,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내 손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 내가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내 손으로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때에 그 성전을 보고 죽을 수는 없지만 내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부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물로 다 드린다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외교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힘이 세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물품들을 다 들여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드렸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금과 은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것. 왕으로서 나라의 것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은혜들, 개인적인 복, 개인적인 재산,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삶을 산 겁니까? 청지기의 삶을 산 거죠. 청지기의 삶.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누구의 것임을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고 내 가정만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시간, 물질, 열정, 우리에게 주신 힘, 은사, 달란트,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누구를 향하여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인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 모든 돈 벌어서 교회 바치라는 뜻입니까? 옛날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재산 교회에 가져와서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비 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밥을 줄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같으면 햄버거 집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대형 식당들이 다 있어서 야 거기 가서 식사 한 끼 먹고 와서 다시 설교 들어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나누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아든 그 음식을 나누면서 경험했던 기적이 무엇이냐? 아무리 나누고 나누어도 그 음식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와 떡을 나누면 한 점이라도 떼어주면 그것은 사라져야죠. 없어져야죠. 몇 명 나누지 않아서 이것이 끝이 나야죠. 근데 제자들이 나누고 계속 나누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볼 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면 그만큼 우리의 것이 줄어들고 점점 우리는 배가 고파야 하고 점점 우리는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일상생활도 피곤하고 직장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제 중보기도팀 사역이 시작되는데 일상생활도 힘들고 피곤한데 무슨 교회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한 그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격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물질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물질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힘들을 잘 사용해야지 그것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구나라는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 삶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마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